예, 오늘부터 욥기를 10번에 걸쳐서 이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제 본문 내용을 보기 전에 욥기를 한번 개괄적으로 쭉 살펴볼까요? 먼저 욥기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에서 이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학자, 기술자 등과 같이 유력한 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동족을 향해 그들이 70년 후에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 일을 예레미야의 70년 회복 예언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유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아주 부정한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고자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000년의 역사죠. 1000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곰곰이 돌아보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약을 뿌리로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에 이제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뭐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그의 후손을 애굽에서 민족 단위로 이제 발흥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내용이 이렇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상의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세상 나라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이제 열방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인도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외면하고요. 세상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취할 수 있는 제국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겨요. 이게 이러면서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그들이 범하고 있는 언약 파기죄를 폭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는 부정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비로소 그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범해온 언약 파기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 회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비로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심령의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부흥이죠, 이게. 이즈음 예레미야의 70년 회복 예언대로 말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대하면서 그들에게 자유의 신분을 줘요. 포로지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은요, 과거의 유력자들이죠. 주전 516년 성전 재건을 꿈꾸면서요, 바벨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출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출바벨론. 페르시아 고레스는 출바벨론 여정에 필요한 물자와 또 바벨론 제국이 노력했던 성전 기물을 다 돌려주며 이들의 귀향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이게 예레미야의 70년 회복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귀향자들은 성전 재건의
바로 이제 착수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성전 재건 사업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오던 정착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순조롭게 진행되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의 정착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유력자들이 다 떠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는데, 여기 거의 약간 좀 빈민들이 사는 지역이 됐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 귀향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정착자들 사이에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특히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착자들 입장에서는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귀향자들이 얘기하는 이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향자들은 정착자들에게 자신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겪으면서 겪었던 이 신앙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책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포로기 후기 예루살렘 귀향자가 예루살렘 정착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적 변화를 설명할 목적으로 쓴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 드라마가 지금은 우리에게 고전이 되는 거죠, 고전. 구약학자 베스터만은 욥기를 드라마화된 애가라고 보았고요. 퀼러는 욥기를 욥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드라마로 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예루살렘 귀향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익명의 저자가 예루살렘 정착자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병증할 목적으로 쓴 드라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이름은 아마 욥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왜 그러면 욥은 자신을 우스 땅에 사는 이방인으로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유대인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욥을 소개하면 이게 신성 모독죄로요. 이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 욥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는 욥의 인생사를 총 7막으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1막을 보면요. 형통한 욥이 소개되고 있고요. 2막에는요. 재앙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막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욥이 나오고요. 4막은 하나님을 고소하는 욥. 근데 5막부터는요.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 욥을 공경해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욥이 나오고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6막은요. 욥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7막은 새 존재로 거듭난 욥의 이야기가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1막의 이 형통한 욥은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에서 누렸던 그들이 유복한 삶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 2막은요. 이스라엘 유력자들이 바벨론 침략으로 사회적 지위를 잃고 한순간에 사회적 지위와 재산과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파멸의 상황을 그대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3막, 4막, 5막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게 이제 내용은 뭐 친구들과 이제 신앙적 논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이 내용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겪었던 신앙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이제 6막에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욥이 그려지고 있어요. 욥이 이제 티끌과 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귀향자들이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언약 파기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7막은 이제 모든 갑절의 복을 받는 이제 욥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고레스의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여태까지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먼저 가졌던 의문들이 좀 빡 풀려야 되는데 예, 오히려 더 큰 의문이 또 갖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간 뭐 이게 그 욥기를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욥기를 쭉 개별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욥기를 쭉 보면서 뭐 또 여러 책을 보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포로기 후기 예루살렘 정착자들은 예루살렘 극장에서 이 아마 욥기를 대본으로 해서 연극을 공연했을 거예요. 이 7막으로 구성된 이 욥을 쭉 이제 드라마로 이제 보여줬을 건데요. 여기 정착자들은 이 욥이라는 욥의 이 7막으로 된 연극을 보면서 귀향자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지에서 겪었던 어떤 신앙적 갈등, 그리고 거기서 가졌던 어떤 신앙적 변화, 하나님 앞에서 또 울고 또 기뻐하고 환호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이 7막으로 구성된 이 욥기를 펼쳐놓고 이렇게 쭉 개괄적으로 보면서 이제 인생의 저도 중반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욥처럼 이제 그 존재가 거듭나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정말 7막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좀 되묻게 됩니다. 욥기를 욥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티끌과 재의 자리에서 욥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존재로 만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고 한번 더 힘있게 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출발점을, 전환점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를 묵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존재가 거듭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욥의 제7막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욥기 제1막입니다. 형통한 욥의 모습이 쭉 그려지고 있죠. 저자는 욥을 동방우스에 사는 온전하고 정직한 큰 부자로 소개하며 욥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온전하는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완벽한이에요. 그리고 정직하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올곧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욥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의로운 부자였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의로운 부자. 뿐만 아니라 욥의 의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욥기에는 천상의 하나님께서 욥의 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1장 8절 또 2장 3절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은요, 저자를 포함한 예루살렘 귀향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를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섬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기고 주장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모범적 신앙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어떤 것일까? 자, 욥이 받은 복이 이제 1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아니라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남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보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자부하는 복은 다 어떤 거죠? 현세적인 복이에요. 물질과 자녀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현세적 복의 총량은 모두 10이라는 완전수에 맞춰져 있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양 7,000마리와 약대 3,000마리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00마리가 되잖아요. 또 소 500마리와 암나귀 500마리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00마리가 되잖아요. 또 스라의 아들 7과 딸 3명을 두고 있었는데 이들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말을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모험적으로 섬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거야. 너희들은 다 나를 본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얼마나 신앙적인 모범을 가지고 살았던 걸까요? 욥기 1장 4절 5절에서 저자는 그들의 신앙의 철저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들은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상에서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유적자들은요,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명예라는 현세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저자는 욥에 대한 이 설명을 5절에서 그냥 끝내고 짧게 끝내고요. 갑자기 무대를 하나님의 어전으로 옮깁니다. 이 어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두고 사탄과 설전을 벌이세요. 이 논쟁에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순수하다고 이제 대변하시고요. 사탄은 욥의 신앙을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맹비난합니다. 욥기 1장 9절 12절 말씀을 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자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신자에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순전한 신앙을 기대하시지만 혹시 사탄의 지적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보상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음은 하나님의 물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묻는 거죠. 너 나를 어떤 목적으로 섬기는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저자가 욥기 1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보상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기본 등식은요, 복종과 보상의 법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바란다는 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킬 때 이제 복을 받고 또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화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이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의지로 지키는 거예요. 의지. 결심하고 뭐 결단하고 이러는 거죠. 그 다른 하나는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설교 중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의지로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의지가 이미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하신 자는 자기 의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부정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함 속에서 이제 그 계명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젊은 나이에 자기 의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51편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얼마나 애절한 간구의 기도입니까?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용납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얻는데, 이때 지킬 수 없었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의지의 신앙과 대별되는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신령한 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종하는.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이라는 이 복을 받은 자는요,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 아는 그 복이 지속되기만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편 27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바라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기대하시는 순전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수의 신자들은요, 다윗처럼 신앙생활 중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신앙의 맹점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영역은 전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할 영역을 스스로 제한해요. 이렇게 좁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선의 열정과 의지로 복종하면서 또 하나님께 당당히 뭔가를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경계해야 될 보상신앙인 거예요. 예,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는 신앙의 인물은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처럼 되려고 하는 열망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철저한 보상의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 판단대로 아주 공정하게 보상하시는 공정한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섬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면 솔로몬이 섬긴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인 거예요. 요새 공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유행하는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사귐의 신앙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나 보상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공정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의지적 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정당한 보상, 여기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 이것을 계산해서 항상 신앙을 자부하고 자랑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그는 먼저 신앙의 순종의 영역을 예배로 딱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누가 1000번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느껴질 만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는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이스라엘을. 제국을 이루는데 이 제국을 그 신앙의 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솔로몬은 위인 중에 위인인 거예요. 그러나 뭐 솔로몬은 정말 그 제국이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제국을 이룬 건지 아닌지를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이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팔에 안겨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을 맡기가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늘 멀리 계셔 땅과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하고 상벌을 내리시는 저기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보상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분리된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의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뒤로하고
보상의 하나님을 열광하면서 저기 계신, 저 멀리 계신,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냥 이 공정하게 그냥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보상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거죠.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보상의 신으로 믿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런 보상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때로는 교회 부흥도 경험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이게 신앙의 다 초보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죠. 그러나 거기서 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의 영적 세계에 눈뜨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신자가 보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 보상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죠. 그 보상 신앙의 한계를 느끼고 거기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신앙, 은혜의 신앙, 이제 사귐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냥 솔로몬의 어떤 보상의 신앙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요. 그 행위의 어떤 신앙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면서 잘 되면 교만해지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현세적인 복을 잘 못 받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연민에 빠지는 그런 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불안정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다윗처럼 보상이 아닌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로마서 4장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려운 구절인데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된 복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욥기를 쭉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라기는 이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이죠. 정말 욥처럼 티끌과 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존재로 거듭나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 정말 이제는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욥의 제7막의 인생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